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82번째 시간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우리 2주 전에는 마르다에 대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매를 우리가 또 2주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고 또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마 성경에서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뜻도 높여진 자,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어디에 살았죠? 베다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마르다, 나사로 함께 남매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의 이 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또 함께 마리아의 사랑,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2주 전에 했었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말씀에서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10장 39절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발치, 발 아래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어떠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건 이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또 성령이 충만한 후에 완전하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리아가 새겨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이 이 향유옥합을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예수님이 우리 가족임을, 우리의 한 가족임을 뜻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가족이 죽게 되면 이 향유옥합을 붓던가 또 향유옥합을 통해서 장례를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되죠. 우리 2주 후에 있는 사순절도 이번에는 오직 말씀 40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40일 동안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기도에 더욱더 뜨거운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 12장 3절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마리아가 이 부은 향유가 지극히 비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비싼 향유,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순전한 나드의 향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향수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는가요? 그렇게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비싼 향수가 뭔지. 그랬더니 200만 불짜리가 있대요. 근데 왜 비싼가 했더니 그 병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향수 자체는 물론 향수도 비싸겠지만 그 병이 비싼 건데요. 오늘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죠?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딱 보기만 해도 300데나리온, 제자들이 오병이어에서 200데나리온을 먹일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참 이 계산에 빠른 제자들, 또 가룟 유다도 이러한 계산에 빠른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돼요? 한 1년 정도. 뭐 주일날, 일요일 날 쉬고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딱 1년의 품삯을 이 향유옥합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이 성인 한 명이 살 수 있는 1년 품삯이래요. 오병이어에서 얼마면 된다 그랬죠? 200데나리온 된다 그랬어요. 거기 한 5천 명 정도 되고, 어른까지 하면 애들까지 하고 여인까지 한 10,000명 정도 되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러한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에 이제 꽂히고 또 뿌리에서 이렇게 또 이 향유가 올라와서 향유를 채취하고 또 이 향유 옥합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요즘은 향수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마 이 향수를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그런 향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됐는데 어떻다고 말했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낭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마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에다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에다 쏟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낭비다. 꼭 이제 그냥 이렇게 깨져갖고 흘러보내는 것처럼 낭비다,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것은 이건 가치가 없는, 그냥 부어서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비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 항류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면 부었다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비싼 거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가치 있는 일에 가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낭비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훔쳐 가밀어라 라는 말은 앞으로 훔쳐갈 것이다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나 그랬더니 한 번은 이렇게 살짝,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돈을 맡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의 속뜻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같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정의로운 것 같고, 어떻다고요? 원래는 하나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강도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점점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에 사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부정직한 일들, 일상에서 우리의 말이 거짓스러운 것, 일상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 일상에서 내 삶에 어떠한 신앙을 위한다고 하는 건데 뒤로 보면 내 의의가 더 드러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가룟 유다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돈을 한 번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자기 사 먹기 위해서 예수님 맛있는 것도 안 사주는데 내가 한번 사 먹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 먹고 제자들과 나눈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말은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가 가장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300데나리온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200만 불짜리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사용하는 건 어떻다고요?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풍성한 돈이 있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풍성한 돈이 있다면 자녀에게 쓰는 것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까운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고 특별히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예배 세미나 때 worship, 우리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가치를 두는 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쾌락,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11장 2절 3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래 뭐라고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어떤 가치, 예수님의 어떤 가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11장이었지만 12장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어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주제, 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나사로, 그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한 것, 최고의 가치. 예수님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11장하고 12장의 특별히 앞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1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병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이젠 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여러분 뭐가 더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100만 불이 더 값져요? 생명이 더 값져요? 건강이 더 값져요? 생명이 더 값져요? 물론 건강이야 생명이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참 귀하고 필요하고 값진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온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값진 가치의 향유를 드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여인을 말합니다. 7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 향유 옥합의 여인의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은 다르죠. 마리아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우리 주석이나 해석가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주제로 전체적인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들 혹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또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뭐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냥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감사함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랑의 표현,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다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른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어노인팅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과 또한 마리아의 요한복음은 가장 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7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그래서 이제 이 39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우리 말씀 조금 이따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단지 마리아가 혹은 오늘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누구셨는가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39절에서도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이나 이러한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거나 부정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하죠? 오 합니다. 뭐냐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자야, 부정한 여자야. 그리고 가라 그럽니다. 부정한 사람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만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의 집에 이제 누가복음은 간 거죠. 그때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42절 함께 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랑 다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둘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아마 이 향유는 500데나리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탕감해 주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 더 그를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장 4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으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함이 많은지라예요. 사랑 받음이 많은지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을 용서해 줘서 내가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 나 이렇게 많이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많이 위로받았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런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은혜로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세요. 설교가 언제 은혜로워지고 깊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자가 깨달았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면 은혜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보면 은혜를 여러분 못 받는 분들이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으니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베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갈급하다. 내가 이렇게 요즘에 조금 메말랐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봉사하지 마세요. 사역하지 마세요. It's okay. 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르다야가 무엇이었어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일을 하고 은혜로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은혜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가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 이 스크린에 잘못되었는데 교재에는 잘 돼 있죠.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죄 많이 져야 은혜가 많네요. 큰일 납니다. 죄가 더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죄를 사함 받은 자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정죄만 해요. 잔소리만 해요. 자꾸 뭐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잘못한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겠지만 그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은혜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주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은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깨어지니 예수님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음에서 부활이죠. 죽음이 깨어져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1장이었다면 12장은
향유가 깨어져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예. 향유가 병 안에 있었던 향유 냄새지만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어떤 향기요?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 예수님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떤 학력, 나의 어떠한 이 인생의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뭐가 어땠고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가득 찬 것이 꼭 병 안에 있는 것처럼 됐는데 이게 깨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향유 냄새,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허비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부어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일하면은 한 시간에 몇백 불도 벌 수 있는 분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시간 일할 때에 10시간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장 12장 나사로 마리아, 그 다음에 1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구절을 요한복음 만데 13장 1절입니다. 조금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자기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5장 5절부터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행복할지라도 그 행복은 오래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권력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그 축복, 블레싱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했지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만도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번역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으셨고 확증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확증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정함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랑을 알기만 하지 머리로 이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 나와도 신앙이 있어도 세상 것 달라 그러고 예배, 말씀, 기도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아까 200만 불짜리가 향유가 비싼 게 향수가 비싼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향수는 관심이 없고 향유는 관심이 없고 다이아몬드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좀 깨져서 그 다이아몬드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주님 만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어떤 것보다도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그것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몇 시간은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그런데 예배는 지겹고 말씀은 듣기 싫고 기도는 조금만 하면 졸리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먼저 예배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의 나사로, 12장의 마리아, 13장의 예수님인데 13장 2절에 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들어왔어요? 아니죠. 12장에 나왔던 가룟 유다, 13장에 이제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는 꽈리를 틀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도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도 않고 내 마음이 화인 맞아갖고 이제는 그냥 예수님 팔아버려야 됐구나 생각이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뭘 간직하라는 거예요? 향유 다 깨졌는데요. 뭘 간직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최고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최고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최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들은 주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상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 가문,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나도 유명해져야지. 300데나리온 다 깨갖고 해야지. 절대 못 깨요. 그러면 아까워서 못 깨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여인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